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의 밤입니다. 옛것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간이지요. 우리들도 이제 곧 이 시간의 강을 건너서 2023년 새해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 이것은 이전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그들이 바로 이렇게 강을 건너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처럼 우리들도 시간이라고 하는 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낡은 것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잡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아내와 여종, 아들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까지도 다 건너 보냈어요. 그렇지만 야곱만은 곧바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야곱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은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이 강을 건너오기 전의 과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렸던 과거가 남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었던 자신의 과거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도 속고 또 속이면서 살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 줄 것인지도 예측할 수는 없었어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에 대한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야곱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을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게 될 때는 다르지요. 그때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와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때가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12월 31일은 사람 속에 함께 있던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연약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 실수했던 모습,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2023년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과 만나시는 예배의 밤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홀로 강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욕망으로 가득 찼던 야곱, 그 결과로 지금은 불안에 휩싸여 있던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결같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야곱에게 명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야곱에게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후손들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야곱에게로도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도덕성이라든지 공로를 생각한다면 야곱은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공로를 생각하시고 도덕성을 생각하셨더라면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택할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들이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야곱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조차도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씨름을 걸어 주셨던 것이지요. 힘의 논리가 가득했던 그 야곱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이 씨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자가 되셨어요.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약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씨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이 남아 있었다, 야곱의 자아가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자아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야곱을 떠나려고 하실 그때에야 비로소 야곱은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이 다급해졌던 것이지요.
떠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으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일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다시 분명하게 물어오십니다. 마치 범죄했던 아담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너는 누구냐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속임수와 금모술수로만 살아왔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지요.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야곱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약한 그런 모습도 괜찮으십니다. 부족했던 모습들도 괜찮으십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온전해져 보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넘어졌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의 2022년을 온전하게 바라봐 주시고 2023년도 힘차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주변 인물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이용하면서 지난 20년을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 야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는 것,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자신의 주인도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신이 주인 된 삶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인생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떠나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 모두에게도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겉모양은 신자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 모습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이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시기는 하시지만 여전히 혈기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는 야복강가에서의 체험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혈기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항복해 보았던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2023년을 통하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축복하기라도 하시듯이 분이엘의 아침 해가 그렇게 밝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 해가 그렇게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생각해 보면 영적인 씨름 이후에 야곱의 자기 고백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은혜와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야복강의 씨름을 피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약했던 나의 모습 온전히 고백하시면서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새 사람을 입는 2023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들은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을 앞두고 우리들도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분이엘의 아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게 되시면 우리들의 마음, 기쁜 일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한 해 동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옛 시간의 흔적들 앞에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은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지의 반대말이 정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저는 무지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마음이 빚어내는 이런 삶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함께 탐욕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3년에도 세상과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방탕과 탐욕 쪽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들도 처음에는 아파했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덤덤해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송구 영신의 밤이라는 것, 송구 영신의 예배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삶의 제동을 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새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이런 전통이 우리들 속에 없다면,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이 진통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시간이 축적되어 간다라는 것은 낡은 해들이 쌓여져 가는 것일 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는 덧없이 늙어갈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새롭게 태어나는 그 변화를 은혜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 모두는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날지 못하게 만드는 낡고 무거운 옷들은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을 앞두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성도들로, 마을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교회로 새롭게 세우시며 열매가 가득한 2023년으로 우리들 모두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송구영신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